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1장 모두 찾으셨으면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골로새 사람들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골로새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임을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과정이 또한 필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2절부터 성도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기업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 13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의 삭슬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만물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인간은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사 첫 부활의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분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날에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주시려는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분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부터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모두를 살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기까지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이제 바울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고는 자신 혼자만 하는 수고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는 수고라고 말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기까지, 또 그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복음을 전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난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고통을 당하면 머리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고난과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 항상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가장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국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괴로운 가운데 받는 기쁨이며 또 영광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고하며 얻게 되는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오늘도 고난이 있다면 또 고통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또 그 하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